여호와께로 향하여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가장 어려웠던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이 제일 중요한 이 영적인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치리하던 때인데,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제 연세가 많은 것도 있겠지만 영적인 감각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 또 그 아들들이 흠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때인데 그들은 이제 타락해 버렸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하고 이게 뭐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재물을 갖다가 몰래 빼먹는 거죠. 하나님의 예물을 막 빼먹죠. 우리 이제 교육자들한테 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돈 무서운 줄 알아라. 그래서 사무실을 참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돈 이건 무서운 돈이다. 저도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 돈에서 멀어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나 잘해주셔서 늘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은 이게 막 어떻게 하면 하나님 걸 빼먹을까 이제 이걸 이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먼저 먹고,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먹고, 아주 이건 뭐 예배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이미 된 거죠. 그렇게 형성이 된 거죠.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썩은 거예요. 요즘에 우리 정치를 보게 되면 뭐 여야 할 것 없이 요즘에 오늘 뉴스 보니까 다 썩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교회도 지금 자정 능력을 상실하는 상태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참 이명박 대통령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참 교회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분이 장로 될 때 내가 아차한 게 있어요. 뭐가 아차하냐면 교회가 다시금 힘을 갖는 거예요. 그때쯤에 자정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가 자정 능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힘을 가져버리니까 지금 어떤 이 교회가 많이 위기에 놓이는 이 결과가 초래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더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4장 2절에 가게 되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났어요. 4,000명 가까이가 죽었어요. 예,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이 났는데 이제 4,000명 가까이 죽으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앞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여호수아 때처럼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이다 하고 법궤를 이제 내세웠어요. 이제 법궤가 올 때에 이스라엘 진영의 함성이 막 달라요. 와, 막 하는 거예요. 와, 왜 전에가 어제하고 이게 다르지? 지금 4,000명 가까이 죽었는데 왜 저렇게 사기가 충전할까? 좀 알아봐라 했더니 거기 전령들이 가가지고 보니까, 첩자들이 가서 보니까 이게 뭐야? 할렐루야. 이제 스테레오로 막 되네. 아무튼 그 4,000명 가까이가 지금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막 사기가 충전하니까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법궤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마음을 잡습니다. 이 전쟁 우리가 할 만하다 하고 다시금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4장 2절에 가서는 4,000명이 죽고, 또 보니까
10절에 가가지고 4장 10절에 가니까 3만 명이 죽었더라.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예배를 타락시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거둬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와 흠니와 비느하스를 죽여버리시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손에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가 이제 빼앗기고,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들었어요. 당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할 때 놀래가지고 의자에서 자빠져가지고 죽었어요. 목이 불러져가지고. 이 소식을 자부가 들었어요. 그때가 애 낳다가 순간 이게 이제 놀래가지고 애가 나온 거죠. 그러다가 며느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엘리 제사장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시점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상태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블레셋 땅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5장부터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의 이야기죠.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의 법궤와 이방 신당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넣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다 부셔버려요. 자고 일어나면 모가지가 날아가고 다리가 떨어지고 우상들이 다 부서진 거예요. 이야, 큰일 났다. 같이 두면 안 되겠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땅 백성들을 하나님이 쳐 죽이시는 거예요. 독종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방식으로 금지하고 이렇게 금독종 5개, 금지 5마리로 해가지고 그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수레에다가 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사건입니다. 이게 6장의 사건이에요. 7장에 오늘 이제 와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느냐? 아비나답 집에 지금 있습니다. 기랏 여아림 7장에 와서 여기에가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와 있는데 무려 2절에 보니까 20년 동안에 있더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아비나답 집에 20년간 머물러 있는 거죠.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충분히 보이죠.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은혜가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전에 법궤로 전쟁을 치러봤는데 법궤로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20년이 지금 편하게 지냈는데 나름 20년 지난 다음에 지금 블레셋 군대가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이 재발된 거죠. 다시 발발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전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어려웠어요. 근데 있잖아요, 똑같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가끔 그런 데 있어요. 아픈 분들이 있어요. 아픈 부위가 있어. 다시 재발되면 어때요? 두려워해요. 예전에 야구 선수가 이렇게 수술을, 팔꿈치가 나가가지고 큰 수술을 했어요. 재활해가지고 왔는데 다시 그곳에 공 맞을까봐 두려워서 이게 야구 자체가 안 되더라.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 전쟁에서 3만 4천 명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겨지고 대제사장은 죽고 그의 아들들도 죽고,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방법 저 방법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면 될까, 저렇게 가면 될까, 이렇게 가면 될까. 우리 젊은 친구들도 제가 애들 키우다 보니까 이 방법을 택해볼까, 저 방법, 그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되는 것.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그러면 안 될 일도 된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전쟁이 다시 발발한 이 상태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답을 주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방법은 우리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아멘. 3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로 향하여. 네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해야 된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 그 시작점은 여러분 마음이 지금 주님께 향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어디로 가 있어요? 그죠? 여호와께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젊으신데 당뇨가 500 이상 나와가지고 이제 실명 위기까지. 이제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명 이제 곧 될 거라고. 그래서 아유 이제 눈이 이제 안 보이기 전에 성경이라도 보자 하고 보다가 창세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뭘 봤냐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이 먹는 음식의 종류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죠?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고기 먹었지 그 전에는 고기를 안 먹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게 하신 게 뭔가 하고 관련 사적을 한 2,000권 가까이 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안 보이고 혈압 우리가 말하는 모든 질병을 다 갖고 있는데 그때 여호와께로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지금은 시력이 양쪽이 실제 이야기예요. 1.0, 1.0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지혜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나 좀 봐야 되겠다. 우리 안 보이면 어때요? 하나님 나 눈 안 보이게 하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주의 종이니까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고작 해주시는 게 눈이나 안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여호와께로 돌아간 거예요. 눈이 안 보이기 전에 또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상황이 오기 때문에 말씀 더 보자 하다가 오늘 성경 보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감동 감아주시고 지혜 주시고 열려가지고 이게 이제 음식을 건강해서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음식을 바꿨더니 지금은요 이제 너무 건강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사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 김세지 목사님 후안 백합교회 지금 이제 이번에 은퇴하셨는데 9월 달에 참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이분도 목회자 이렇게 아침에 조회를 하는데 눈에서 피가 터져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목사님 눈에 피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산병원에 이렇게 갔더니 녹내장이다, 녹내장. 그래 이분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렸더니 하나님이 또 이 나으신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 김세지 목사님은 약이 하루에 공기 하나 정도 먹어야 된대. 그래야 하루를 버틴다는 거예요. 이번에 만났는데 목사님 약 다 끊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약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각자에 맞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 맞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지금 전쟁 지금 앞에 두고 지금 적군은 쳐들어오고 오면 뭐 결과는 뭐예요? 죽는 거죠. 양단 간에 이제 죽음이 난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전쟁 준비해라. 창은 몇 개 있느냐? 방패는 몇 개 있느냐? 성벽은 어떻게 싸고 있느냐? 전술은 어떻게 짤 것이냐? 누가 진행할 거냐? 누가 적군을 막을 거냐? 장군은 누구냐? 천부장은 누구냐? 백부장은 누구냐? 50부장 누구냐? 10부장 누구냐? 세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누가 최전방에 설 것인가, 어느 지파가 설 것인가, 빨리 전국의 모든 지파 지도자들을 불러라. 어떻게 전쟁을 칠 거냐, 누가 제1선에 설 것이고 2선에 3선에 누가 설 것이며 어떤 부대가 제일 선봉에 설 것인가. 데모 막을 때요, 제가 이제 데모를 막았잖아요. 저희도 군대 생활 한 32개월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누가 앞에 서느냐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데모를 제일 앞에서 막았던 부대라 우리 한윤 형제가 제일 그쪽이 세고 또 우리 쪽도 세고 막 이래요. 그러면 센 부대들이 앞에 딱 나오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센 부대가 앞에 딱 나오면 데모가 딱 그때 멈춰요. 왜요?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식량 보급품도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리고 연합군이라도 어떻게 형성할 건가, 주변 국가도 알아보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때요? 여호와께로 향하여. 할렐루야.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같은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 해결하려면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향하는데 지금 군사 훈련하기도 바쁜데 5절에 보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어요. 여기가 한 해발 한 550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대관령보다 지금 조금 높은데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무기도 없이 행여 블레셋 군대라도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다 죽는 거예요. 몰살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다 또 모였어요. 그럼 아마 엉뚱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그런 사람 없겠어요? 근데 뭐 하냐면 지금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물이라도 한 모금 주고 밥이라도 줘야 되는데 금식 기도하자. 저런 지도자가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사무엘은 전략이 딱 하나예요. 여호와께로 향하여. 할렐루야. 모여라. 다 모여라. 왔는데 물 한 모금 해라. 아이고, 당신은 멀리서 오셨네요. 저기 어디서 왔어요? 단에서요. 어디서 왔어요? 브엘세바에서요. 아이고, 멀리도 오셨네. 물 한 모금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밥도 못 먹는 사람도 여기 안에 왜 없겠어요? 근데 금식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저 사람 상식밖에 있는 사람 아니야. 근데 오직 하나 붙들고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죠?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9절에 6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종일토록. 그래서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와께로 향하여 마음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에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라. 이게 지금 쉬지 말고 부르짖어 8절에.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젖 먹는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먼저가 아니고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먼저고, 그리고 예배예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9절 제일 끝자락에 뭐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죠? 예배가 진행될 때에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전쟁 치르러 그 예배 장소까지 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얼마나 산만한 일이에요. 쥐야 하고 있는데 저기서 웅성웅성 착착착착착착 막 오는 거예요. 막 방패 들고 창 들고 막 투구 쓰고 착착착착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 군대 유명한 사람 있죠. 누가 있어요? 골리앗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당시에 이 나라가, 이 군대가 잘 정비된 나라인지 몰라요. 착착착착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향했는데 옆에 집중 못하게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여기까지 가까이 왔는데, 우리 군대가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너네 지난번에 우리가 이겼잖아. 법계도 이겼어. 그 군대가 앞에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블레셋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여호와께로 향하여 갈 때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 우레를 바라여 그들에게 어지럽게 하니 이스라엘이 이긴지라. 아멘.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10절에 제일 마지막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추격합니다.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블레셋 군대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때 뱃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쫓아낸 걸 넘어서 그들의 진영까지 가가지고 쳐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때 12절에 보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각 지파마다 돌을 다 모아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였더니,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했던 13절에 오늘 사무엘, 그 대표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계속 여호와께로 향할 때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 말은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하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리고 14절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 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들을 다시 다 찾았다라고 14절 도로 찾았고, 그리고 샬롬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좀 제발 옆에 주변 보지 말고 여러분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우리 혜숙이 자매가 이제 지난번에 목사님, 제가 60억짜리 회사를 이번에 세웁니다. 그때 한마디 하더라고요. 좀 두렵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저한테 하니까,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기도해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매일 기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지난번에 이제 출장 가기 전에 또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땅을 샀는데 땅이 3배가 올라버렸습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이 물질로 본인을 힘들지 않게 딱 잡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땅을 사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더라 하면서 그 60억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더라. 근데 제가 한마디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여호와께로 향하여. 우리 답 없다. 주님께로 마음 향하면 길이 열리더라.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로 향하면 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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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농내장도 오늘 약 다 끊고 지난주에 만났는데 혈색이 나보다 더 좋더라고요. 여호와께로 향할 때 실명 직전에 있는 분은 지금 눈이 시력이 1.0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 전화번호를 제가 받았어요. 한번 좀 만나보려고. 왜냐하면 또 가끔 교인들이 필요하면 내가 좀 마음이 확신이 와야지 될 거 아니에요. 말씀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향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셨더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응답하셨더라. 응답 뭐 하셨더라? 하셨더라.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